함께 합독할 만하네요. 민수기 3장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5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의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들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의 새벽에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 오늘 또한 주신 바의 이 말씀으로 저희들 하루에 저희의 영혼에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양식이 저희의 영혼에 강건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중심 속에서 무슨 일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조차도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옵시고 또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는 광야의 방랑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자꾸 종족들을 계수하는 그런 문제를 민수기 앞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의 뭐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국 사람들 아주 족보를 아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족보에 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그 가문을 따라서 아들들의 이름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의 이름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누가 지어내거나 소설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한 기록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물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여정의 기록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가장 선봉되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으뜸이 되어져 있는 동쪽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이상 남자아이들을 다 계수하고 또한 진을 이렇게 4등분해서 성막 주변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아론의 그 제사장 지파의 그 가문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다시 짓고 성막을 운반하는 일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지휘관을 뽑는데 다 레위 지파에서 뽑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럼 왜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지휘관을 뽑았을까? 원래는 이제 전쟁을 하게 나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적군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군사력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그 4개 진영 군기를 세워서 그 군기로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담당할 그 지파에서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지파가 유다니까 유다 지파에서 어떤 그 지휘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지휘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무엇에만 열중하라? 성막의 일에만 열중하라. 그러니까 나머지 그 12지파 사람들도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살아가면 된다. 항상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지 외곽 부대가 외곽에서 오는 어떠한 전쟁에 대비한 일들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휘관이 가장 앞장서서 전세를 살피고 지형을 살펴서 누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 어떤 전술을 짜내는 것이 이들의 임무가 아니라 이들의 임무는 그 지휘관들이 뽑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계수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계수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1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신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랬습니다. 자,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를 누가 대신하느냐? 레위인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 대신한다는 것은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구약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의 모두가 대표된, 그것도 죄의 대표성을 얘기할 때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의 대표를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대표자이심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대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전부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인을 택해서 대표로 택해서 성막 일을 하게 했을 뿐인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가 그냥 성막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에도 항상 성막이 중심.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돕고 돕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영이 갖추어졌던 것은 항상 중심이 성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된 재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하나 만드는 데에 온갖 정성을 들이고 또한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었기는 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듣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듣고 제사장에게 전하고 제사장들은 또 레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알려진 모든 일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다바르는 뭐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피크가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그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기다리는 그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11조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머지 전체를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 이것을 다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가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내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가졌을 때에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소유욕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것을. 그래서 뭐 핸드폰 하나도 이거 뭐 비싼 거 내 것, 다 내 것, 내 것, 내 것. 원래는 다 하나님 것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10의 1조, 그 다음에 처음 낳은 것, 처음 소출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그 11조와 처음 난 것과 처음 소출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것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시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것만 찾으려고 그럽니다. 내 것만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LH 공사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많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엉뚱한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될 정보, 자기네들끼리만의 정보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선되어질 때에 분쟁과 시기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항상 사모하는 이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바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들 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